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6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삶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지켜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실력, 내 방법,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 내 계획이 나로 하여금 더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야 그 선택이 틀렸구나, 그 결정이 틀렸구나, 내 능력으로 걸어온 내 삶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살아봤지? 네 방법대로 살아보니 어떻드노? 네 방법대로 네 능력으로 살래? 안 살래?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기어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남겨진 이 땅의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또한 생명을, 구원을 얻은 우리의 그 구원과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방법, 우리 능력, 우리 실력으로 삶이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길들을 선택하게 만들죠. 욕심인 줄 모르고 붙들게 하고, 탐심인 줄 모르고 붙들게 하고, 자기 생각인 줄 모르고 될 것처럼 여기면서 덤벼들지만 삶은 결코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온갖 미혹으로 이거 붙들게 하고 저거 붙들게 하고 이거 지키게 하고 저거 지키게 하고 온갖 공격으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죠. 타락한 이 세상,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유입이 되어져서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가졌으니 나도 가지고, 저 사람 좋네 난 더 좋은 거 가지고, 저 집에서 저렇게 하네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소중하게, 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그 세상의 것들이 무거처럼, 무거운 것들처럼 주님 따라가기를 번거스럽게 만들고 못 따라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정작 따라가는 길에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기독교 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왜 경건하고 겸손하며 신실한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그들에게 고통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은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이 끊임없이 불순종과 죄를 짓고, 또한 내 방식 내 뜻대로 그릇 행하는 게 일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니까 주님이 기어이 그 그릇 행한 자리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진정한 삶의 방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능력들 중에 하나 혹은 문화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경은 모래 위에서 뭔가 세워지지만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몇 주간 계속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자꾸만 흔드십니다. 자꾸만 흔드세요. 자꾸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늘 산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고통이 있는 셈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방법, 내 지식으로 걸어가는 삶에서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이 만들어내는 그 불순종과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궁극적으로 내가 제일 행복해하고 즐거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두실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내내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걸 포기하게 하시고 정리될 건 정리되게 하셔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되면 주님이 그때 그 순간에 바들바들 떨리죠. 두렵고 떨리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직장을 내려놓고 여기를 따라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며 걸어가면 될까? 삶이 될까? 자녀들이 될까? 막 바들바들 떨죠. 주사 맞는데 보면 하면서 막 세상이 그 주사 맞는데 그렇게 기함하고 실성할 일일까요, 그게? 근데 우리가 연약함이, 우리 부족함이, 믿음 없음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12년 동안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막 마음이 떨리는데 우리 그 사모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모님도 철야 기도 하시는구나. 12년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 간다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죠. 은혜 한인교회 한기웅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자기 몰래 가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저희 가족, 저나 아내, 우리 가족들 마음이 그랬어요. 과연 이거 제대로 가는 건 맞을까? 정말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는 건 맞습니까? 분명히 길은 열린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도저히,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힘든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고 내려놓으려니 어렵고 포기하려니 어렵고 따라가려니 어렵고 만사가 다 귀찮더라.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된 길이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 내 이 타락한 본성에 따른 판단과 또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 삶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 인해서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야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원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만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께 달려나온 은혜를 구하지만은 지금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매일매일 기억되어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없이 삶이 사라지고 교회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육신을 따라 죽을 것, 사망의 열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인데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실 그 성령 하나님의 기대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감이 없다면 오늘 나의 이 자리에서 예배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걸까요? 누구한테?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나를 이끌어갈 그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이 국한되고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자기 인간적 방식과 능력에 따라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부터 자기 육신적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린 다시 나의 육신적 생각과 능력을 부여잡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들 덕택에 하나님이 대부분의 큰 성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큰 전쟁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잔당들만 남았습니다. 성주가 거하는 성들은 다 무너졌고 성 밖에 사는 그 지경의 잔당들만 남은 상태. 그래서 지경의 지파들에게 지경을 정하고 이제 너희들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잔당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단 한 지파도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몰아내야 될 그 땅 백성들을 농사 짓는 일에 도우미로 물깃는 자로 씁니다. 자기네들 편리와 편의를 위해 남겨둡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걸어가기보다 내가 살아갈 이 땅의 삶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함으로 그 땅 백성 주민들을 남겨둡니다. 나보다 먼저 살아봤으니, 나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당신네들은 이 땅에 농사를 지어봤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자기가 살아갈 힘으로 바뀌는 순간 그 땅 거민들이 남겨지게 되고 그 땅 거민들의 우상들을 기어이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땅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니까 그 쓰러지고 넘어지는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라야 할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단 하나의 문제도 단 하나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적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들이 월등한 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순간 개미 하나 상대하지 못합니다. 개미 하나 상대. 내 귀에 들려오는 말 한마디 거절하지 못하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게 규모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내 삶의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변국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거절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했더니 그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외치죠. 숨어있던 산에서 웅덩이에서 대로를 걸어다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사사기 말씀 보면 그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 길을 제대로 걸어다지 못했대요. 핍박자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산에 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파고 산성을 지어 숨어 지냈다고. 그 어려움 중에 기어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려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사사를 세워서 딱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사가 죽고 또 하나님을 잊혀질 만하면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또 살아갑니다.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로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서의 나의 삶이 육신적 힘과 능력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처리하는 것에만 극극 배진되게 됩니다. 뒤처리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해야 될 길, 걸어갈 길,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걷기보다는 문제만, 그래서 여러분 문제 처리해 보셨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주님 따라가지 했다가 문제가 해결될 쯤 됐는데 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이제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 따라가지 했는데 그 문제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같이 주님께 걸어가야지 했는데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되네. 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주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것 같은데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 문제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다 보니 문제 해결하고 어려움 처리하는 데만 인생이 소진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삶이 완전히 축소되고 소극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봐 벌벌 떤단 말이에요. 삶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시든 혹은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날도 여전히 내 죽은 줄 모르고 내 삶이 끝난 줄 모르고 주님 따라가려고 삶을 깨우며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데 주님 나를 안아주시면서 이놈아 수고했다, 이제 안 해도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계절, 정말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사랑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것이 삶의 제일 중심에, 제일 소중하며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타락한 본성에 그런 불순종과 제 기회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남을 쓰러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제 가운데 헤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가야 될 길을 어딘지도 모른 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충분히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만 되면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며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까? 항상 그 일에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갑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이 말씀의 그 좀 더 앞부분을 가보면 주님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누군가 그 큰 풍랑과 파도 위에서 한 사람이 쭉 이렇게 옵니다. 물체가 오는데 가만 보니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리를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막 귀신이다 막 난리가 났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 주님을 자기네들 배로 영접했더니 기사가 뭐라고 합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이란 말, 즉시. 지금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 곳이 이 갈릴리 바다 가일까요? 한중간일까요? 가에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 어떤 거리가 있을 텐데 그 풍랑과 파도를 당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배에 영접했더니, 내 인생의 자리에 영접했더니 오히려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순종하고 더 빠르게 가더라는 것이에요. 큰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또한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주님이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은혜, 섬김, 베품, 나눔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야 될 길을 넉넉히 가면서 문제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가던 길에서 내 불순종 제약으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중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기도의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만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더 빨리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자리에 서는 능력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필요와 원함을 해결하고 채우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이 즐거워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단 1분 10분이라도, 단 10원 100원 1000원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